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시는데 마태복음 28장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지나고 28장 18절 한 절만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Let us read one verse today. Matthew 28 verse 18.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돈을 통해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본질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Back to Basic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지상명령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으로 잡고 그 지상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모이라 그것이 서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이유는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Before we become the people who are commissioned to do the great work,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worship Jesus.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새 출발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어디로 나가서 전도해야지, 복음을 나눠야지, 우리가 봉사해야지, 사역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가 자신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파송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When we come to worship God, the natural response of that worship, the result of that worship will be that we will be commissioned to the world.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돌아갈 때 그냥 예배 끝났다, 이제 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이제 마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있는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after worship, we're not going back to our old selves, but we're going back as missionaries and evangelists who are inspired by the worship, the presence of God.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권세. Jesus' authority. We're talking about Jesus' authority.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의 주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도는 예수님의 권세의 문을 열어준다. Prayer unlocks the authority of Jesus. 지난번에 예배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기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워낙 광범위하지만 그 기도의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 want to talk about prayer a little bit. How prayer unlocks the power of Jesus.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예배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authority, 권세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엑수우지아 이 말의 뜻은 능력, 다스리는 권력. 다시 말해서 이 한 지정된 장소, 지정된 공간, 그 영역에 발휘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ousia is the word that is translated into authority in English. It means the power or authority to rule over certain jurisdiction or territory.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죠? 그 영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그 지역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Jesus' authority includes not a certain limited area or territory or jurisdiction, but his authority that is given to him includes the heaven and earth. It includes everything. 그래서 all이라는 단어에, 모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에 보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가르침. 우리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가볍게 그냥 건드리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 모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This word all is very important. 예수님의 이 권세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고 잠잠하여라 했을 때 이 거세게 치던 파도와 거세게 불던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에게도 권세를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en Jesus commanded the storm to calm, be quiet, the very strong wind and the high wind and the high water had calmed down, which means that even the natural phenomenon will submit to the authority of Jesus.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생명에도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Jesus has authority over life and death. When he commanded Lazarus to come after he was dead for 4 days, he came out of his own tomb. He walked out of his own tomb. Jesus has the authority over life and death. 이 모든 authority라는 것은, 모든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어렵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all authority of Jesus includes what's going on in this season of our lives. Even though things are chaotic, Jesus has authority over all things. 오늘 이 모든 권세 속에 속한 것 중 3가지만 집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I want to talk about 3 things about this authority.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도 예수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속한다. I am under the authority of Jesus.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삶에 실천할 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발휘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의 문이 열리는, 그 잠금이 해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Through prayer, God wants to experience this authority and the power of Jesus.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와
나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속해 있다고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나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authority and me. 이게 재정립돼야 돼요. We have to redefine our relationship with Jesus' authority.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to me?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부르시죠. Who do people say I am? 그들은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 여기 파워포인트는 안 넣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Sometimes technology helps and sometimes it throws you off.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They say you are John the Baptist. They say you are Prophet Elijah or one of the prophets. They say that you are a good teacher. They say all these things.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돌려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I want to direct this question to you. Who do you say Jesus is? Who is Jesus to you? Is he someone that lived long ago and who was morally and ethically righteous and who supposedly took himself on the cross and died for our sins? So we respect him, we honor him, and we love him? Or is he your personal Lord and Savior? 예수님이 그냥 예전에 사셨던 그런 좋은 분, 훌륭하신 분, 그냥 한 명의 위인이신가? 아니면 그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누구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Simon Peter answered that you are the Son of God,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you are the Messiah.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냐, 존중하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미쳐지고 있느냐, 그것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So the question that I'm asking is how much of authority is over your life? Authority of Jesus is over your life. 제가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제 아들들이 저를 무척 사랑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잘 들어줘요. 제가 아빠 물 좀 갖다 줄래? 그러면 네, 그러고서 갖다 주고, 가서 저기 케이든 막내가 뭐 하고 있나 가서 같이 놀아줘라 그러면 네, 그러고서 가서 잘 놀아주고, 아주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시키거나 부탁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 꼭 해야 되나요? 하기 싫은데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I have 3 sons and they all respect me and love me and they do everything in their own power to please me. However, if I ask them to do something that crosses the line, then they will resist my command or the favor that I'm asking. And they would say, I will live, this is my life, and I will do whatever I want to do with my life.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직접 예수님께 대면해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저희 아들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To a certain degree that we will follow Jesus, we'll follow His command, but at a certain point we will say, Jesus, this is our lives. This is my life. I will do whatever I want to do.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성서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이제 돌아와서 배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 하시죠. 그리고 배를 띄운 시몬 베드로 그 배 위에서 한참 동안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연설을 하십니다.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마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자, 이제 그물을 저 깊은 쪽으로 던져보아라. 오른쪽으로 던져보아라. 여러분,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보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몬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평생을 해온 종업이 이 고기 잡는 일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이 고기 잡는 것이고,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보고 정말 그물을 안 던져본 구석이 없는 바로 이 바닷가 위에서 이 목수의 아들, 새파랗게 젊은 목수의 아들이 내 배에 올라타서 그물을 저기라 던지라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갖고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야.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동차는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폰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시몬 베드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는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n Simon was fishing all night long and he wasn't successful and he came back washing his boat and net, Jesus came into his boat and he asked him to take the boat apart from the shore a little bit, and he was teaching the crowd that followed him. When he taught, it usually lasted 2 to 3 hours. After teaching the crowd, he commanded Simon to put down the net to the right side. If you were Simon, if you were someone who grew up fishing all your life, would you submit to the authority of this carpenter, a young man who knows nothing about fishing? But that's what Simon did. 베드로는 그 권세, 그 권위에 복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낚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 질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절대 복종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I believe we need to ask these 3 questions to really question our relationship with Jesus, how I view Jesus. If He is only someone that I come Sunday morning to pay my honor, then He is not your authority figure.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권세자요, 권위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전부 다 내려놓고 절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면,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 아래 절대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If we want to unlock the power of Jesus Christ through our prayer, then we must submit to His authority wholeheartedly.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와 최후의 심판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Second thing that we want to look at is Jesus' authority and the final judgment. 심판, 이 심판을 이야기하자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There's no one who is exempt from Jesus' final judgment. When he comes back, he will come as the judge. 심판에 대한 권세를,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권세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반으로 나눈,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양과 염소.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When Jesus comes back, he will come, sit at his throne, and he will divide people into sheep and the goats. 근데 양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절대 복종한 자들이고 염소에 속한 자들은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 맞는 행함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내 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우리 몸이 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권세에 권위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will not be judged by what you say you believe, but how you live in accordance with your faith. You'll be judged by how you live in accordance with your faith.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보면 in Romans 2 verses 6 through 8 it says He will render to each one according to his works to those who by patience in well-doing seek for glory and honor and immortality he will give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 그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위에 올려질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 심판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We have to anticipate and prepare ourselves for the final judgment that is coming.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 Jesus' authority and everything that happens. 과거, 현재, 미래, past, present, and future.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지금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벌어졌던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 모든 것에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좀 믿기는 믿는데 확실치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계셨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Jesus is not losing control as we're experiencing this turmoil in the season of our lives. He has the authority over everything that happens.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You have to trust this.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authority over everything that happens. 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The one who has authority has a plan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러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미션은 마치셨습니다. When Jesus came to die on earth, he was obedient to death, and as he was breathing his last on the cross, his work was finished on the cross.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 이제 교회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So he has commanded and entrusted the church to do the follow-up work, which is the Great Commission.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우려하고 이게 좀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So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 are doing, but this is something that Jesus had sovereignly planned, and He will carry it through the church.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을 하고 이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위임령이라는 것은 큰 대자 위험할 위자 위험하다 위험 danger가 아니고 이렇게 넘기다 그렇죠? Entrust. It's a great commission. It's a mission that is being entrusted. This is something that's great, something of great mission that has been entrusted to us.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지킨다고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대위임령 위대한 명령일 수도 있지만 위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실패하냐 성공하냐에 따라서 그 실패와 성공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We know this passage that we just read as a great commission, but we can also call this great promise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God is doing. This is something that Jesus, with His authority, has already promised us that this will happen.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912년도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가족이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이 든 저 남자분이 바로 닥터 윌리엄 레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닥터 윌리엄 레슬리는
그 의사였습니다. 근데 1912년도에 이 윌리엄 레슬리는 그 부인과 함께 콩고의 끝부분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 밀림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그곳에서 17년 동안을 섬기게 됩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그 정글이 아주 빽빽하니까 그 정글에 있는 그 모든 풀과 나무들을 베고 자르고 하면서 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그 베이스를 만들어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부족 저 부족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의료로 섬기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이 너무나 험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잦게 찾아오는 풍랑 때문에 거기는 정말 이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그리고 태풍, 천둥, 번개, 기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내가 그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도 그 천둥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가 물론 밀림 속에 있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사나운 동물들이 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와서 두려움 속에 떨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고, 그 이들이 다니던 그 부족들 중에 식인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들은 선교 사역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17년 동안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도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17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몇 부족 족장들과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왔지만 이거는 아마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 온 것 같다 하고 그는 이제 선교를 접고 다시 본인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 정글에 살면서 그 콩고에 살면서 얻었던 병 때문에 9년 후에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는 죽는 날까지도 자기가 한 그 선교가 실패였고 정말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미스테이크였다라고 그렇게 믿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어떤 미션팀이 같은 지역, 이 콩고 지역을 전혀 모르고, 이 닥터 레슬리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밀림 지역, 그 험한 지역에 8부족, 8마을에 큰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도, 1912년도에서 2010년, 거의 이제 100년이 지난 그 시간을 거쳐서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한 마을에는 100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성전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냐 했을 때 그 부족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레슬리라는 사람, 그게 성인지 이름인지도 모르는데 레슬리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신앙을 심겨줬다고. 그래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1980년도에는 한 교회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부흥하게 되어서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레슬리 박사는 자기가 한 일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낼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자기는 실패한 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가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Let me briefly share what I just shared in Korean. Dr. Leslie and his wife went to somewhere in Congo. They went to this very remote village in Congo, and they established a base there, and they did a medical mission in the area. For 17 years, under this harsh condition, they were doing mission work, but they were not bearing much fruit. So after 17 years, they aborted the mission, and they came back to
to their homeland. And after 9 years, he passed away. Dr. Leslie passed away, thinking that he was a failure. This mission was just something that he doesn't want to remember. In 2010, a group of missionaries went to the same place in Congo and discovered 8 churches in 8 different villages. And one of them had over 1,000 seats in their sanctuary, in their temple. And they asked how these churches came about. And they remember the name Leslie. They didn't know it was the last name or the first name, but they credited to this person named Leslie. Just like this, we don't know what we're doing right now is going to bear much fruit or not. But as we obey, as we submit to the authority of God, and as we continue to submit and obey, and God will do His part.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In order for us to experience and unlock the power of the authority of Jesus, we must completely submit to Jesus' authority.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We must prepare for the final judgment.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내 주위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오른쪽에 모든 양들에 속해서 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people whom you love dearly, on that final judgment day, we would hope that they will stand with us on the right side among the sheep. But it's possible for them to stand among the group that is called the goats.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심각함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애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We must obey the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은 그 12 제자에게만 명한 명령이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I believe this command is given to all people who are following Jesus Christ. 내가 지금 누구를 제자를 만들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나의 친척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 아까 레슬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역사하심을 볼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We must start wherever God has assigned you. It could start, the disciple making could start from your home or could start from your workplace, but wherever it is, wherever it may be, when we start with this obedience and submission under the authority of God, God will lead you to see great things.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